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오늘은 3장을 시작하시겠습니다. 3장. 다 같이 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출애굽기 6번째입니다. 제 3장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드로.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 장인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 들어가는 겁니다. 2장 18절. 무슨 엘이에요? 루엘입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멋있는 뜻입니다. 루라고 하는 이야기는 친구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의 이름이 루엘 그러면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친구인데 누구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야,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친구라고 불렀어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도 친구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드로는 또 무슨 이름일까요? 이드로. 제가 이드로가 무슨 이름인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드로의 뜻이 풍성하다, 히브리어로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풍성해서 이제 남는다, 남겨져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왜 남겨져 있을까? 남은 자라는 뜻일까? 남겨져 있는, 나머지라는 뜻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드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미디안 출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에게서 난 6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미디안이. 근데 그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은 동쪽에 있지 않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이드로라고 하는 남은 자 또는 풍성하여 남아있는, 남겨둔 그런 뜻일까? 제 짐작으로는 이 미디안 자손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중에 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루엘,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루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일반 주석가들은 모세의 장인 또 미디안의 제사장, 그럴 때 이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만큼은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루엘, 하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남겨진 자, 남겨진 자. 그래서 다 우상 숭배할 때에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겨진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몇 년이나 쳤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태인 있어야지 용감하게 40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셨냐고? 40살에 광야로 도망갔고요. 또 40년 동안 양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낳은 아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가 낳은 아들 이름이 하나는 게르손입니다. 한 이름만 나와요, 게르손. 근데 그 게르손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음에 2번째 아들 이름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40년이 참회라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지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데서도 능숙했고요. 또 건축하기도 능숙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완전히 준비가 됐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서 구원하려고 떠났는데 마음대로 안 됐지요.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40년, 초반기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요. 그렇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자기가 준비됐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 거기에 3장에 보면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듣고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하실 때에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준비됐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자기가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니까 40년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빨리 구원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준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시기는 어느 때까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절. 재림교회 주석은 한 12살까지는 있었다고 재림교회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일반 주석은 뭐 한 젖되기 전 한 2, 3년. 근데 꽤 12살까지면은 충분히 엄마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얼마나 알았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많이 배웠을 것이다. 예. 다른 많은 주석들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는 꼭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광야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하게 교육을 받는 과정처럼 엘렌 지 화이트는 늘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일반 주석하고 늘 다르게 주석을 해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주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학교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애굽의 공립학교에 있다가 배우는 지식들이 다 공립학교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돼서 특별하게 사립학교, 광야학교로 전학을 시켰다라고 화요일부의 설명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교육하고요, 공립학교 교육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광야에서의 사립학교 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40년 동안 애굽의 공립학교 교육을 잘 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다시 사립학교 교육해야 됐을까요? 학식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죠? 리더십도 충분했을 겁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예.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잘 배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잘 배우죠. 살인할 수 있다. 예.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하하. 예. 인간은 양치는 목자.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전에 직업이 목자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일을 했던 다윗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양은 안 키워봤지만 이 염소는 3마리 키워봤습니다. 염소 3마리. 우리 애은이가 잘 알지요. 근데 그 염소 3마리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요. 아주 우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 걔는 진짜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염소 키워보면요. 고집 센 염소 키워보면 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양에 대한 이 공부를 쭉 하신 분의 설명을 보면요. 양도 꽤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런 양을 치면서 배우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엘렌 G. 화이트가 언급해 놓은 걸 보면요. 인내심. 양 말 안 듣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데려가야 되는 인내심. 그 다음에 또 인내심 다음에 오래 참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광야에서 미리 광야를 다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광야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모세가 다 경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모세가 40년 전과 40년 후에 하나님의 사립 앞에서 특별히 배운 것은 뭘 배웠냐면요. 품성을 배웠다고 표현했어요. 품성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은 학식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거는 품성.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을 잘 돌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걸 통해서 품성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렇게 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립학교에 전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시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의 좋은 학교, 또 좋은 편한 학교와 광야의 사립학교는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사립학교 진짜 얼마나 힘든 학교겠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립학교에 지금 보내셔서 힘드시면 이걸 뭐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성에 담대 하시려고 보내신 특별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가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광야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예, 서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한국말은 서쪽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쪽. 한국 사람들은 동쪽, 서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쪽을 어떻게 해요? 앞이 동쪽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생각에는 앞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뒤편은 서쪽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많이 배우죠.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동쪽이 앞쪽이고 반대편 서쪽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뒤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의 이름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이 뒷부분에 19장에 가면 무슨 산이라고 이름이 또 불려요? 신의 산이라고도 이름이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는 이름이 2개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있어요? 호렙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떤 산이 신의 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거기에 있는 이 산맥을 가리킬 때의 이야기고 신의 산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큰 산, 신의 산을 가리키는 이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호렙산이나 신의 산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나타나신다는 말의 히브리어로 뜻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라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설교 몇 번 전에 얘기했죠. 라아와 야다와 자칼. 네, 라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타나셨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보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뒷부분에 4절에 가면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다음에 또 뭐로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보입니다. 바뀝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칭호가 여럿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칭호들을 쓸까요? 왜 이런 칭호들을 쓸까요? 같은 분. 예,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장 크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가장 넓은 의미의 모든 이 삼위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복수 동사가 나온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고 표현을 해요? 복수 동사를 쓰기 때문에 삼위, 세 개체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요. 또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신. 그렇죠? 과거 구역에는 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은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신 또는 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 하나님의 개체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요,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실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사라가 막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누가 나타나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서 탁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거기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여기죠? 여기서도 지금 모세에게 이 가시덤불 사이에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누구를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직접 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하고요. 이 개념은 누구하고 가장 관계 있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의 표현이고요. 그렇죠? 신약적인 개념의 표현에서는,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주로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신성의 두 번째 윗격인 아들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보이시고 할 때 하나님을 구약적인 표현에서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근데 이 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뜻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다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칭하고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이신데, 두 개체가 다른 여호와로 등장하시고 여호와로 사자로 등장하실 때, 특별히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앞에 직접 서실 때는 여호와의 사자이신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을 사용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지요? 나타나셨어요. 불꽃 안에서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덤불처럼 막 굴러다니는, 붙어있을 때는 떨기나무고 말라서 떨어져 나가면 굴러다니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불이 잘 붙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잘 알아요.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쉽게 불이 잘 붙는지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살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르되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이상한 거예요.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타야 되는데. 그렇죠? 타야 되는데.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 봤어요? 이번에는 여호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기 같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급해서 두 번씩 부르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몇 번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거 이태희 쌤이 잘 기억하시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못 주무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돌아가시네. 4번이면 안 되고요. 몇 번이라 그랬어요? 7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7번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왜 두 번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급하셔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급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고 또 가슴이 찢어져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데 누가 준비가 안 돼요? 모세가 준비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준비 안 된 모세를 역전시키셔서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그 7명에 대하여 부르는 모든 장면을 다 보면 다 하나님이 급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급해서. 7명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느 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급해진 하나님이 멈추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렀어요. 언제 불렀다고요?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망설이고 안 가고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길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아무리 해도 준비가 안 되니까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를 보내야만 하는데 모세가 준비가 안 되니까 와서 다시 보내기 위하여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등장합니까? 세 번. 네 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만 자고 있으니까 불러도 한 번 부를 때 누구한테 뛰어가요? 엘리한테 뛰어가고 두 번째 또 부르니까 엘리한테 뛰어가고. 그래서 엘리가 이번에는 누가 부르면은 자기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두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죠.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왜 동생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칭찬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 주님께 먹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라 그래요? 너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도록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할 때에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누구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7번째. 그 다음에요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사람은 아니지만 온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어떤 분은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는 7가지, 에루살렘 온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8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하나님까지는 9가지까지도. 예, 재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인생에 역전시키기 위해 그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시기 위하여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고 다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번 부르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2번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2번 부르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2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두 번 물으실 때는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5절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가시덤불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들처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오셔서 모세로 거기까지 오게 하고 모세 앞에 서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금 만나야 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야 되는 심정입니다. 가까이 하고픈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죽을까 봐서? 오케이. 예, 맞아요.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은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어쨌든 알려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심정이라고요? 어쨌든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를 이렇게 끌어안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끌어안고 싶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모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그런 모세를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몇 절 뒤에 가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렇죠? 이 말은 두렵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외하다.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두렵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요, 나중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준비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져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이번에는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와 계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배우기를 두려워서 옷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은 항상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껴안고 우리를 품어주고 싶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무슨 불이 돼요? 뜨겁고 무서운 불이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돼서 야,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모세가 시간이 많이 질려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에 덮어주시고 바위 틈에 감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시고 바위 틈에 딱 가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위 틈에 이렇게 쌓여서 보는 것입니다. 바위가 뭐가 바위예요? 어떤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바위 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얼굴을 감추고 보는 게 아니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을 볼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곧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안겨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에서 성도인 게 아니고 왜 성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어느 때만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실 때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그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신을 벗게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대부분의 어느 곳이든지 문화적으로 발을 잘 안 보여줍니다. 왜요? 발은 더럽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까 봐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앞에 신발을 벗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잘 이렇게 특별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발을 우리는 잘 안 벗어요. 신발을 벗어서 발을 보여주는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 뭘까?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과거에는요, 교회에 들어올 때에 신발 벗고 들어온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단상에 올라갈 때도 신발 벗고 단상에 서는 때도 참 많았어요. 무슨 말일까?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숨기고 있기 때문에 뭐처럼 느껴요? 의로운 것.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수치스럽게 느껴요. 더욱더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가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겨요. 더군다나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형벌한다고 알기 때문에 더 숨깁니다. 왜요? 그거 발각되면 형벌받잖아요. 그러니 더 숨겨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뭘 배워요? 죄를 잘 숨기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죄가 없어지거나 죄를 안 짓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운다고요? 죄를 잘 숨기는 것. 그래서 죄를 최고 잘 숨기는 게 어떻게 잘 숨기는 거예요? 죄는 딱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면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처럼 하고 죄는 자기의 수치는 잘 숨겨놓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한 거는 너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숨겨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또는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것이 드러내질 때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숨기지 마시고 벗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운 발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말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무슨 심판?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을 벗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숨기거나 가리거나 또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떡하라?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은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장 모임에서 이걸 읽으면서 예배할때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6절부터 시작해서 나는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얘가 몇 번이나 나올까? 쉬어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데서는요, 나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한 이야기까지만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는 19번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었더니 하나를 제가 미스했어요. 그래서 20번이 등장합니다. 혹시 제가 미스한 거나 잘못 찾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고서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한다고요? 누가?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나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하신다고요? 20번.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한번 대충 볼까요? 나는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라고 할 때 이것은 너입니다. 너의 모세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면요.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 이렇게 쭉 찾아가시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9절에 내게 들렸고 내가 보았느니라. 10절 내가 너를,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11절에 내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때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15절에 거기는 이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나는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첫 번째 내게는 야곱에게 나타나 계신 것이고요. 뒤 번째 내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읽으면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 왜 이게 다 내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서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모세도 그걸 오해했습니다. 모세도 그걸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리까. 모세는 지금 누가 인도내는 건지 알았어요? 자기가 인도내는 건지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인도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가 인도해내는 게 아니고 누가 인도해내는 것이다? 내가 인도해내는 것이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해내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답답했으면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들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 말씀을 따져보면요 누가 알은 겁니까? 누가 듣고 누가 알고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8절 그래서 내가 내려가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장과 4장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일과 모세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를 몇 번 반복하신지 아세요? 한번 3장과 4장 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노하셨다까지 몇 번이나 했을까?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미리 힌트를 주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내가 하겠다. 근데 모세가 5번째까지 자신이 하는 줄 알아요. 자신이 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예. 마지막적으로 결론을 내볼까요? 이런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6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13절,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4장 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쭉 언급을 해요. 이 조상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모세에게는요 벌써 아브라함, 까마득한 조상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대인가 봅시다.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레이의 아들, 레이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모세의 아버지고, 모세니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8대네요. 8대. 이렇게 까마득한 조상인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썼을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는요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을까?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건 원래 히브리어 말 속에 다른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맨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뜻은 다른 데서 많은 경우에 다 아들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따지면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가 나는 그 말이 다른 말 따지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말로는 조상이라고 말을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너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들. 실제로 뒷부분에 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는 너를 아들로 불렀다. 장자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자꾸 우리는 자손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나는 야곱의 아버지였고 나는 이삭의 아버지였고 지금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지금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 서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탁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우리 부부가 아들이 7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야 돼요. 셋째 아들이 그 형사하고 장가를 가가지고 또 죽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늘에서는 계속하면서 부활과 그때에 언급한 것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야기는 살한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님의 표현은 무슨 하나님이다?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숨을 쓰고 있어서 80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고, 산자냐 죽은 자의 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산자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하면 그게 뭔지라고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더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언급했어요? 나는 14절에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물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의 백성들이 내가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들이 물을 텐데,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모를까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뭔지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을 모를까요? 그럴 리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말입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 그대로 옮긴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써 있는데 어떻게 발음할 줄을 몰라요. 대대로 히브리 사람들은요, 써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인데 불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그걸 다르게 고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영어로 제호바. 그것이 한국말 그대로 여호와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알지만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읽을지 몰라요. 어쨌든 여호와라고 이름을 갖겠기 때문에 이름을 몰라서 여호와가 아니고,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훨씬 전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 2장에는 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창조하시고 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이름이 뭐라고 묻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나 지금까지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 신들은, 우상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만 스스로 내가 뭐라 그래? 나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쓰시면서 모세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것처럼 항상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때는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표현 가운데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꿈으로도 나타나 주셔서 사닥 나타나 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항상 나타나 주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이 그 사이 걸어가,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고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능력,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타나시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고요?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앞에 오셔서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나타나 주셔가지고 끌어안으시고 아버지로서 마지막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하십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오셔서 끌어안고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 약속했죠. 유언했죠. 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나는 다르다. 나는 나 같은 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은 조상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실 때에 나는 아버지가 한 말은 믿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